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동생 민주랑 같이 건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동생 민주랑 같이 잘 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친구들, 베트남 날씨는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말할 것 없이 덥지만 밤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날씨예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에게 너무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무엇이냐면 더운 쨍쨍한 한낮에 내리는 바로 소나기예요. 이 소나기가 오면 온도가 5도씩이나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기가 오면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날씨가 시원해진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고마운 것은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가는 풀과 또 나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요. 밭에 심겨진 농작물들이 햇볕에 타들어서 죽어갈 때 소나기가 내리면 그 시원한 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답니다. 소나기는 사람과 나무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리는 소나기와 같아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버린 우리 친구들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족장들이 되어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이루었고 또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답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벌하게 하셨고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제사장 가문의 후손 에스겔이 있었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운하를 만드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셨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완전 말라버린 뼈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 마른 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가 빼앗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마른 뼈들처럼 보여주셨답니다. 이런 절망적인 모습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줄 것이니 너는 뼈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셨어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이 선포하자 말랐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원래의 자리로 맞춰졌어요. 뼈 위에는 힘줄이 돋고 근육이 돋고 멋진 살이 덮여졌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살아난 뼈들은 이제 멋진 군대가 되었어요.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뼈들도 멋진 군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말라버린 뼈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오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며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여주셔서 소망의 약속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바벨론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고향 땅, 니들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멋진 말씀이셨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멋진 군사들로 다시 만들고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나라도 없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 고향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라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말씀과 소망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자기가 마른 뼈처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길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씩씩하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할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말씀으로 잘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 넘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마른 뼈들같이 지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도와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도 새 힘을 얻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른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에 만나러 가볼게요.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많이 답답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맨과 함께 신나게 말씀 암송하고 말씀성으로 체조하며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말씀맨과 함께 말씀 암송 시작해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너의 날 축복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만드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의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생일 축하해.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